태어남 3. 죽음을 탐구하다. 파도는 단 한순간도 바다 아닌 다른 것이 아니며 바다는 단 한순간도 파도 아닌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삶을 살고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이 세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경탄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부분만 관련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세 단계는 늘 함께하기 때문에 셋 중 하나만 경험하고 나머지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태어남 3. 죽음에 대해 통상적인 관점의 아래까지 살펴볼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싶다. 이 세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려면 통상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거의 예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상적이지 않은 관점이란 깨어난 의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태어남 3. 죽음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한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태어남으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난다. 이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현실을 반박하기 어렵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남을 경험하고 살아있을 때 삶을 경험하고 삶의 끝을 통상적으로 죽음이라고 여긴다. 선불교에서는 중대한 문제, 즉 우리가 명상과 영성 수행을 하는 이유가 태어남 3.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임무이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하다라는 말을 해결점을 찾다로 바꿔보자. 왜냐하면 해결하다라는 말은 끝마쳤다, 해답을 찾았으므로 최종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그 상황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반드시 끝났다는 의미가 없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현재의 경험을 대단히 깊이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지금 현존하지 않는 경험,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깨달음에 대한 오해이고 우리의 내면에서 깨달음의 은총이 동트기 위해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오해이다. 이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음이라는 특정한 경험을 찾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의 경험을 탐구할 때 깨달음이 드러난다. 우리가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험에 대한 탐구는 경험의 본성에 대한 탐구이자 소위 경험하는 자에 대한 탐구, 즉 경험과 경험하는 자는 하나이고 같다는 것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깨달음 혹은 깨어남은 경험이라는 딱딱한 열매를 쪼개는 것과 같다. 그건 광대하고 깊게 우리의 경험을 여는 것과 같은데 그러려면 경험하는 현재 순간에 진지하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색다른 경험을 찾아다니거나 지금 일어나는 경험을 다르게 바꾸어서는 깨달음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태어남과 죽음의 본성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행위가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주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더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을 관찰하는 행위에 의해 경험이 변한다고 해도 깨달음은 그 변한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경험과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처럼 깨달음에 접근하면 깨달음을 향하는 길과 방법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영적 열망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생각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 일치, 신의 신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하는 존재의 본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태어남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우리가 배운 것 너머에, 통상적인 이해 너머에 이런 현상들은 무엇인가? 통상적인 이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태어남, 삶, 죽음을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긴장, 불안, 두려움, 괴로움을 더 일으킨다. 그런 말들을 직관적으로 자기 경험에 연결해보라. 이는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말하는 대로 경험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며 여러분이 이 책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과서인 것처럼 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마를 오해하는 것이다. 불교인들이 다르마, 즉 영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마는 교실에 앉아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강의를 들은 후 생물학, 화학을 더 공부하고 물리학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영성에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사상과 관념을 모으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영성에 다가갈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헤아린다면 시간을 훨씬 덜 낭비할 것이다. 시간을 훨씬 덜 낭비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태어남, 삶, 죽음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점을 찾는 모든 노력은 제대로 접근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수십 년 혹은 평생이 걸리거나 그만큼 단축되지는 않아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덜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모른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기를 하나 주고서는 자, 가서 이걸 연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 악기로 소리를 내고 음을 맞출 수는 있지만 음악을 만들어내려면 거의 언제나 어느 정도 배워야 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능력껏 연주를 잘하려면 반드시 연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무작정 악기를 불면서 저절로 음악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해진 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영성은 다른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지 않지만 적어도 다른 구도자들을 안내했던 기본적인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기본적인 접근법은 당분간 다른 것을 구하기를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여기와 바로 지금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이고 영성 수련의 목표이다.
영성 수련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에 어떤 것을 뒤쫓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기 꼬리를 뒤쫓는 강아지처럼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 우리는 태어남, 삶, 죽음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말일 뿐이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말을 제시하려 한다는 걸 기억하라. 내 말이 곧 내가 말로써 가리키고 있는 것 자체와 같다고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식당에 가서 메뉴와 음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메뉴는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지도 않는다. 이런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는 말들은 메뉴와 같고 음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과 함께 앉아서 직관적으로 느껴보기를 권한다. 사실 무엇에 대한 견해든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는 단순하다. 우리는 자신은 피부의 바깥층으로 한정되는 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내가 무엇이든 나는 여기 있다고 여기고 나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아가 몸 안에 어디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껴보라고 하면 대개 눈 뒤에 어딘가에 자아가 있다고 말한다. 마치 어떤 작은 사람 혹은 에고 구조의 감각이 실제가 아니라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몸을 조종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경험하는 것 같다. 여러분은 자신이 순수한 영이나 순수한 의식이라고 여기거나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대부분은 주로 마음이 독백하는 대로 마음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 그리고 기억이 그것을 유발하고 촉진한다. 갑자기 당신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과거의 당신이 누구였는지 돌아보아도 어린 시절이 없고 청소년기도 없고 5분 전이나 1분 전 일이라도 아는 것이 없으며 지금 이전에 어떤 것에 대한 기억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에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억에 의존한다.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우리는 빈둥거리면서 나 자신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고 매 순간을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본다. 그래서 기억은 모든 행위와 경험을 물들인다. 우리의 경험은 과거를 통해 걸러진다.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에게 과거가 없다고 상상한다면 만일 우리가 갑자기 지구에 도착한 듯이 어디든 툭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에게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의식이 생긴다면 우리는 와, 여기가 어디지?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에게는 거기가 어디인지
자기 집에 있는 건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자기 것인지, 입고 있는 옷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줄 기준점이나 내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아감의 상당 부분이 기억을 통해 과거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아감을 더 내면화시킨다. 그런 자아감이 과거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조건화된 상태로부터 그것이 유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의해 조건화된 대로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건들을 특정한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아무 기억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매일의 생각과 느낌이 바로 자신이라고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자아를 발생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어렴풋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마치 와, 자유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억을 통해 현재에 담기고 전해지는 심리적인 응어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응어리가 없다면 어제와 그 이전의 모든 날에 짊어졌던 곤란한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연관된 부분에서는 즉시 삶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 까닭은 기억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자아감이 얼마나 엉성한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아감은 현재와 별로 연관이 없다. 우리의 본성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나는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와의 동일시를 넘어 살펴보기 시작한다. 모든 기억은 이미지, 생각, 느낌을 통해 마음에 저장된다. 잠시만 살펴보면 나는 단지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은 그것을 뒤집어서 나는 오직 유래될 뿐이다 라는 에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에고는 생각, 기억, 지금의 감정 상태를 통해 유래될 뿐이다. 그렇게 에고는 순간순간 자신을 관념적으로 쌓아 올린다. 기억과 혼잣말, 그리고 기억과 혼잣말이 일으키는 감정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에고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에고의 자아감을 관념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나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여긴다. 자아가 머릿속이나 몸 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고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 마치 몸이 자동차이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조사하면 그 생각은 곧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도록 배운 방식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식으로 기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생각하지 않을 때도, 그리고 명상 수행을 하면 생각하지 않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 관한 어떤 것이 여전히 있다. 그것을 탐구하는 건 흥미진진하다. 나무, 자동차, 구름, 종이 한 장,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얻은 이름 등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그 이름 붙은 것을 보는 조건화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걸 알아차린다. 우리 몸이 땅 위에서 걷고 공기 속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자기 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 몸을 바라보면 몸의 모든 부분이 환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대개 나는 공기가 아니다. 물론 내게 공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공기인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숨 쉴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존재할까? 물이 없어도 우리가 존재할까? 그리고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름, 시내, 강, 비,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환경, 소위 외부 세계에 있다. 몸의 모든 부분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환경의 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까닭은 나가 몸 안에 담겨 있고 나의 몸이 세계 속을 돌아다니고 삶에서 움직이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개념과 그에 따른 직관적인 느낌이 허상임을 깨닫는다. 내가 가르칠 때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책의 초반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바로 환경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환경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바위 속에 저장된 무기질이나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몸, 마음의 모든 부분은 환경의 산물이다. 따라서 환경이 사라지면 몸, 마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물을 규정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마치 모든 것이 그것이 놓인 환경과 다르고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경계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영적으로 눈뜨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관념으로 쌓아올린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 자신이 전부이자 전체라고 여기게 된다. 이는 합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경계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환경임을 알고 동시에 모든 환경이 바로 지금 개별적인 몸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개별적인 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적인 몸이 곧 우주인 것이다. 즉, 손을 보면 손이 팔에 연결되어 있고 팔은 어깨에 연결되어 있고 어깨는 가슴에 연결되어 있고 가슴은 나머지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손은 팔목과 다르고 손은 어깨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용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우리는 손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한다. 손은 손목 아래까지만을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실제 손은 항상 손목과 팔을 포함하고 팔은 온몸을 포함한다. 손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손의 전체성을 인식한다면 그건 손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손목에서 한정되는 손은 관념일 뿐이다. 사물에 대한 그런 관념이 때로는 쓸모가 있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이름에 의해 사물들에 주어지는 경계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경계도 없다. 태어남, 삶, 죽음처럼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만나기 때문이다.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곧 다른 모든 것임을 인식한다.
관념이 인식을 왜곡함에 따라 경험을 왜곡하는 것을 퍼뜩 깨닫고 모래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직감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매우 깊은 의미에서 모래 한 알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모래 한 알이다. 우주와 모래 한 알은 같은 것이고 경계선은 순전히 관념일 뿐이다. 깊은 영적 경험에서는 경계선이 사라지고 끝없이 넓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계가 없는 존재를 경험한다. 그것은 엄청난 자유와 행복과 모든 환경과의 친밀감 및 만물과 하나 된 친밀감을 일으킨다. 이것은 듣기 좋지만 진부한 영적인 말 혹은 동의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단순하고 공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실제 지각을 말로 나타내려는 것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보다 진실하게 존재를 인식하려는 것이다. 에고의 마음은 기억과 관념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념은 본래 성질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것은 그것 아닌 것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깨어남의 일부는 언어와 기억으로 만들어진 경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깊은 영적 계시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생명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생명은 늘 모습을 바꾸고 있다. 물은 수증기로 변하고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고 차가워지고 얼음이 되고 데워지고 녹고 기체로 변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숲에서 쓰러지고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양분을 내보내고 새 나무와 새로운 요소들이 생기게 하고 새로 자란 나무가 또 쓰러지면서 생명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생명은 형태를 바꾼다. 여기에는 넘치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우리가 특정한 형태와 동일시한다면 소위 죽음을 궁극적 위협으로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을 나의 종말로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믿는다.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서 거울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특정하게 나타나는 생명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죽음은 그 형태의 종말일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나의 종말일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경험한다면 죽음을 자신의 종말로 경험할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에고의 자아는 죽음과 형태의 변화 이후에는 계속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죽음은 우리의 종말일 것이다. 생명이 형태를 바꾸어도 그 생명의 아무것도 그 존재의 여여함도 육체조차 어디로 가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어떤 이는 그런 영적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꽤 안심이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전혀 쓸모없다는 걸 나는 잘 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은 그 믿음에 매달릴 뿐이고 깊은 경험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위로가 되는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순간순간 삶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을 경험하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로부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결국 다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갑자기 생명이 하나의 형태를 취한다. 이전에 없던 곳에 한 아기가 있고 아기는 존재하는 내내 변한다. 자라고 늙고 다시 쇠약해져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늘 그대로인 것 같던 우리의 몸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세포들이 계속 죽고 있다는 것은 세포들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며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역시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자기가 곧 에고의 마음이라고 여긴다면 죽음은 실제이다. 반면에 존재의 전체성으로 깨어난다면, 즉 자기가 전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여긴다면 죽음은 생명이 특정한 형태를 취하는 것 말고도 어떤 것의 종말도 아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으로 나타났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런 감정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친구나 형제나 연인이었던 생명이 형태를 바꾸어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상실과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태어남, 삶, 죽음의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존재와 삶 자체는 부단히 변하고 있지만 형태를 바꾸어도 생명 자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와 동일시할 때 우리는 소위 태어남의 순간부터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죽음의 순간에 존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생명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겪는다. 태어남은 생명의 형태가 철저히 변하는 것이고 죽음도 생명이 더 이상 이전에 알려진 형태가 아니게 되는 철저한 변화이다. 이런 이해는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보다 깊은 깨달음이다.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경계라는 환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언어가 사물의 경계를 부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라.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환경에서 그것을 분리하게 된다. 대상의 이름을 붙이자마자 마치 우리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연필을 쥐고 그 윤곽선을 그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면 윤곽선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에는 그런 윤곽선이 없다. 윤곽선의 한쪽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반대쪽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 나무는 꽃과 달라 보이고 인간은 개와 다르게 보이지만 그리고 생명은 무한히 다양한 형태, 모양, 색, 질감,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것은 바다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파도가 되어도 파도는 단 한순간도 바다와 다른 무엇이 아니며 바다는 단 한순간도 파도와 다른 무엇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파도라고 말하자마자 파도는 마치 바다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바다와 다른 어떤 것 같아진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한 경계가 파도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도는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습성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그 사물을 단절하는 듯한 것을 살펴보라. 그러나 우리가 이름 붙이는 어떤 것도
환경에서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주위 환경에서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태어남은 죽음과 상관없이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깊은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의 진정한 몸의 확장이고 우리의 몸은 우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친절한 마음과 예민한 몸을 가지고 그것을 편안히 숙고하고 그것에 경탄하라.